예, 제가 이번에 한국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웃음 지으시면서 평안하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왔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요, 먹방 열풍. 혹시 아세요? 먹방?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은 먹방이 지금 도대체 뭔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먹방은 말 그대로 먹는 방송이에요. 보통 먹는 방송이라 그러면 채널이 푸드 채널 해서 따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든 채널이 먹는 채널이에요. 먹는 방송,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나누고 또 그것을 누가 잘했나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에 아주 열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열풍이면 외국에서 외신들이 그것을 취재해 갈 만큼 한국의 먹방 열풍이 대단하더라고요. 자, 왜 먹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것에 관심을 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만드는 거, 먹는 거 아주 좋아해요. 왜 먹는 것에 관심을 둘까? 사람들은 첫 번째, 저희들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생활 수준들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꼭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기보다 어때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더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또 음식들을 드세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먹는 즐거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즐거우니까.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사람의 관심은 아마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저희들이 같이 교독했잖아요. 뭐부터 나옵니까? 먹는 얘기부터 나와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뭘 먹어라? 본문 좀 올려주시겠어요? 무엇을 먹어라? 아니요, 본문 요한복음 6장 56절. 예, 무엇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또 무엇을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58절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왜? 그 마지막에 보면 이 빵, 그러니까 예수님이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했지만 그것이 58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빵이고 그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엽기적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게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혹시 그 어머니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때로는 이렇게 왜 새롭게 해주는 음식들을 이렇게 좀 먹어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음식을 만들면 항상 애들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같이 덧붙여요. 얘들아, 이 음식은 눈에 좋은 거니까 먹어야 돼. 얘들아, 이 음식은 면역에 좋으니까 먹어야 돼. 이렇게 저는 애들한테 좀 종종 얘기를 하고 먹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좀 그분의 살을 먹는다, 그분의 피를 마신다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영원히 산다라는 걸 제대로 모르면 왜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삶,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영원한 삶, 영원히 산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영원히 끝도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조금 믿는 사람들의 어투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는 보통 종종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다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예수님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영생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우리가 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분을 저분 믿음이 참 좋아, 저분 신앙생활을 참 잘해, 저분은 성경을 참 잘 알아라고 혹시 우리가 알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잘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을 잘 아는 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를 혹시 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영생이 영원에 사는 것일까요? 천국 가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했는데, 또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러면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의 안식일. 유대인 안식일 날은 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똑같진 않지만 주일 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일하셨다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는 나오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단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네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알다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좀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최초로 만드신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노총각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너무 외로워 보이는구나,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노총각 아담에게 누구를 데려갑니까? 이브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노총각 아담이 이브와 결혼을 하고, 그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그들이 동침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침하다. 근데 그 말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예요. 그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그 알다라는 것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배우자를 알아가는, 친밀하게 남녀 관계가 갈 때까지 다 가는,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안에 있고 또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단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은 뭐냐면 서로 안에 있는 것, 서로의 안에 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더 그 관계에서 뭐가 더 나가냐면 연합.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네. 그것이 아는 겁니다. 그 아는, 그 영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 근데 저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얼마나 먹고 마셨겠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거지할 때도 아버지 어떻게 이 56장을 어떻게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까요?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나눌까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뭐 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살과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내놓지 않고는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부르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거신 거예요. 생명을 거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고 다른 거를 먹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아마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루에 몇 번씩 밥을 먹고 아니면 음식을 먹고 뭔가를 마십니까?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한번 세어보셨어요 혹시? 아마 수도 없이 우리가 먹고 마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분을 밥 먹듯이 만나고 물 마시듯이, 커피를 마시듯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거 특별한 일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오셨을 때 뭔가를 드시고 뭔가를 마시고 왔을 거예요. 일상이에요. 자,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하는 일, 남편을 위해서 옷을 빠는 일,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상 가운데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 그러면 그 일상이요, 더 이상 일상으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특별한, 뭐가 되냐면, 제가 남편의 옷을 빨고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 맨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예배 살아야 됩니다. 나 예배 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 얘기하잖아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모든 일에 초청하세요.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결혼해서 동침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 눈만 뜨면 보고 정말 밥 먹듯이 만나고 물 마시듯이 만나는, 그럴 때 우리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거든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뻐요. 하나님 만나면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사실 월십이잖아요, 영어로. 월십은 월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밥 먹듯이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요,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분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저희들의 내가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우러러나요. 그게 뭡니까? 봉사예요. 봉사. 우리는 우리 자매님들 봉사합시다, 형제님들 봉사합시다 이러잖아요. 봉사,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와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가운데 진정한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좀 얘기하기 좀 어떤 때는 껄끄러워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순교하는 거. 너무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다 보니 그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만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지고 가는 십자가, 나도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 올라와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남편을 따라 미국을 왔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분들이 미국 와서 정착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남편이 좀 알아서 해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미국 와서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오피스 맥스에서 우리 애들이 이제 계약을 하니까 그 학용품을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학용품 사는데 이제 남편만 따려 보내고 남편 보고 좀 가달라고 하고 저는 차 안에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머릿속은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설교 끝날 때까지 이 설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실은 그 오피스 맥스 그 파킹 랏에서 앉아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어떤 감동으로 주시냐면, 자, 우리도 이민 와서 미국 가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나도 힘들었다 이러시는 거야. 야 나도 힘들었다. 우리 코드 안 맞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만날 때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하고는 완전히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섞여 사시는 거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랬대, 이 사람도 찾아가셨대 이러지만 예수님한테는 사람과 함께 섞여 산다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 오피스 맥스 파킹 랏에서 저한테 야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너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50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신 그 사는 방법, 어떤 가치관, 스타일이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지 않고는, 근데 누굽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신 분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겪은 거 우리 겪는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우리 왜 좀 친한 분들한테 이렇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어떠세요? 가족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제들이 고백하거든요. 또 어때요? 정말 열심히 제자 훈련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 기적 보고 따라왔다가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러고 다 떠나버려요. 이 말씀 설교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미쳤다. 온갖 고난, 그리고 어떻습니까? 십자가까지도 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살아가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 힘든 거, 우리 고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이 본문에 있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것이 사는 것이다. 자, 그 사는 영생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천국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내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 이 땅에서도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그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립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사실은 와닿았냐면요, 왜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분들, 그냥 그 문제가 해결돼서 되고 해결 안 돼도 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내 삶 속에 이게 안 되면 도저히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 동행하는 거하고 그분 살 먹고 피 마시는 게 나 문제 해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58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5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같이 58절 이것은 죄송합니다.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58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이게 뭘까요? 과거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것, 기적적으로 먹었던 것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가나안을 약속받고, 근데 가나안 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냐면 광야에 머물러요. 광야에. 근데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내 손으로 어떻게 뭘 해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공급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 위에 하늘빵 있거든요. 만나와 하늘빵. 자,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랬죠?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방금 제가 요한복음 6장이 먹는 얘기라고 그랬는데 그 먹는 얘기 6장 초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 5,000명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빵 5개, 생선 2마리로 기적적으로 먹인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사건과 참 비슷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 기적, 그 장소도 광야거든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가버나움 회당까지 따라왔냐면요, 그 오병이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기적의 빵맛, 생선 맛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들 가운데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빵은, 예수님은 만나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빵, 그 유대인들이 먹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만나 먹었지만 결국에는 그 빵이 너희들을 살게 하지는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눈이 팔려 있냐면, 만나 위에서 하늘빵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저 만나 꼭 먹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 어떤 정말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저 만나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해결돼도 너희들은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맨날 만나만 구하는 삶을 살아요. 만나만 구하는 삶. 건강 있고 물질 있고 좋은 남편 있고 좋은 직장 있어도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저는 이 영원한 삶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이 만나에만 꽂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건강이라는 만나가 없습니다. 매일 아픕니다. 매일 불편한 삶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늘빵이신 예수님, 정말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제 건강을 잃고서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전에 수도 없이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설교도 하고, 천국에
천국에 대한 성경 공부도 했지만 막상 제 안에는 그 영생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이 아니고 저도 역시나 만나를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건강이라는 만나를 잃고 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요,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있다고 제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이쁜 애들이 있다고 그 애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좋은 의사 다 만나러 가도 그 의사들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깨닫고 또 깨달은 거는 만나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이거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떡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종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전도사님, 그 과거로 진짜 건강했던 그거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건강만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건강만 따지자면 정말 건강해지고 싶어요. 근데 만약 내가 영원한 사함을 잃는다면 저는 차라리 아픈 채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매일 그분의 빵을 먹지 않고 매일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내가 매일 만나는 나에게 위로 주시고, 때로는 이것이 다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분 안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이 문제로 죽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 문제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저는 그래도 만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때요, 저는 우리 그런 자매님들, 형제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나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만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 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 공중에 나는 새가 얼마나 많아요. 그 새를 예수님께서 먹이신대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대, 그 새를.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뭐예요? 며칠 살지도 못하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 공중의 새보다도 이 들풀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저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심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을 때는 정말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신지를 만나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 살과 그분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 얘기를 제가 잠깐 했잖아요, 시작 도입부에. 이번에 저희 어머니 장례를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놓쳐서 제가 도착하는 날 장례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요, 저희 형제 자매들이 서로한테 이번에 엄마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놀라버렸어요. 그 놀란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저희들을 알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해도 저희 언니는 저의 이런 모습까지도 다 알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친정 언니, 오빠의 정말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다 아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장례식을 치러보니까요, 어머, 우리가 믿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 어머니 믿음 앞에서, 그 어머니 죽음 앞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를. 제가 울면, 저는 못 봤잖아요, 또 엄마를. 엄마 돌아가신 걸 못 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울면요, 우리 오빠가 경상도는 가시다 이러거든요. 가시다, 울지 마, 이러는 거야. 엄마 천국 가셨어 이러는 거야. 울지 마. 그러면서 저희 오빠 눈에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야, 영생의 파워 대단하구나.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믿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엄마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아니, 또 볼 수 있어. 또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원히 보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라우든 카운티 페어팩스가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average income이 높은 곳이 페어팩스 카운티, 라우든 카운티래요. 지금 부동의 5년째 1위랍니다. 페어팩스 카운티하고 라우든 카운티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한대요.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페어팩스 카운티, 라우든 카운티 아주 부자 동네에 사세요. 제가 이번에 엄마 장례식을 보면서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는 거.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일이 있어요. 그 영생을 언제 준비하느냐?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분의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살을 먹고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분, 그 영생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을 살아가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도 살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삶, 우리 자매님들의 삶이 저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아버지 영원하지 않은 것,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 내 마음이 때로는 너무 분주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버지 내가 살 길을 제켜놓고 살지 못하는 길을 내가 찾아 나갔습니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내 마음을 좀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일어서셔도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 자유롭게 지금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만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이를 아버지 이 땅에서 죽고 끝날 아버지 그런 저희들 삶들을 아버지 영원한 삶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 영원하지 않은 것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생으로 부른 자들인데 아버지 정말 영생치 못하게 우리를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없는 것들에게 우리가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분주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생명 있는 자들로 영생을 가진 자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